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 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세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로서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저희가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서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심히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도 상하게 하고 내어 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가로되 어찌할꼬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혹 그는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업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으로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가로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뇨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로 가루를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들을 두려워하더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이 성전에 들어가시는 것이 마지막 6월절 그 한 주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이제 19장서부터 후반부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탄식하시면서 그곳에 들어가셨죠. 근데 이제 성전에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거죠. 복음을 전하셨어요. 복음을 전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그 장로들과 함께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 권세를 준 이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의 권세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어떤 뭐 영어로 하면 authority죠. 권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권세라고 하는 것은 권력과 세력을 합해서 한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뭐 왕이 가지고 있는 그런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 권위, 그것을 가지고 권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누구로부터 도대체 받아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죠. 이 너무나 당연한 대답인데 우리는 이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러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부터냐 사람에게로부터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질문에 대해서 질문으로 답하는 것. 근데 이게 질문에 대해서 질문으로 답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뭐라고 얘기하죠? 그들은 이제 토론 같은 것들을 배우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질문으로 답하는. 근데 이제 이 질문을 질문으로 답하는 게 상황 모면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그건 아주 못된 방법인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그 어떤 진리에 가까워지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그런 어떤 것들이 토론에 굉장히 그것들을 올리는 방법이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안 하시느냐, 모르겠다고 하시느냐, 모르겠다고 하시죠. 그렇지만
그것은 왜 모르겠다라고 하시느냐? 저들이 대답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모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당연히 하늘로부터죠. 하늘로부터인데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왜 너는 믿지 않았느냐라고 말할 것이고, 땅으로부터라고 한다면 그런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많이 인정하기 때문에 저들을 두려워했다는 거죠. 돌로 칠까봐 두려워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한 비유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대답을 대신한 거죠. 비유로 들려주셔서 대답을 알아들은 자만 알아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떤 비유인지 벌써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우리 세 번째 듣는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 그 비유의 말씀 너무 여러 번 들었습니다. 네,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또 들어도 처음 듣는 것처럼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근데 포도원이라고 얘기할 때 이제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악한 포도원 농부가 꼭 주인공인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주인이 있고 포도원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주인이 그 다음에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이제 그 먼 마을로 갔다는 거죠. 먼 곳으로 떠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포도가 이제 열릴 때가 되어가지고 그 얼마 포도원 소출을 바쳐라. 그것이 뭐 물건이든지 아니면은 뭐 돈이든지 간에 그렇게 하려고 종을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종을 보냈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농부들이 종을 심히 때려서 그 다음에 뭐 돈을 보낸 것도 아니고 소출을 보낸 것도 아니고 그냥 거저 보냈다. 그냥 빈손으로 보냈다는 거죠. 둘째 종도 보냈어요. 이 얘네들이 뭘 실수했나? 뭐 잘못 알았나? 둘째 종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또 마찬가지 똑같이 하는 거예요. 심히 때렸어요. 능욕하고 또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보냈어요. 세 번째도 하니까 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주인은 오래 참는 주인이죠.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보내죠. 아들을 보내니까 정말 아들을 설마 내 아들인데 공경하겠지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농부들이 완전히 눈이 돌아간 거죠. 어떻게 한 거죠? 이게 상속자니까, 아들이 상속자니까 그를 죽여버리고 모든 유업을 다 우리 것으로 만들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을 죽였다고 그게 유업이 자기네 것들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완전히 뭐 이성을 상실한 그런 모습이죠. 근데 이게 이제 결국 무엇을 얘기하느냐? 포도원은 전통적으로 이사야에 이야기하면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말씀하실 때 내가 극상품의 포도를 심었다라고 얘기하는 이사야서 5장인가요? 포도원의 노래라고 하는 그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것은 이스라엘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을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극상품의 포도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거두었도다라고 하는 그 포도원의 노래. 근데 이제 이 종을 보냈는데 보내는 종마다 때리고 죽이고 했던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네,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선지자들을 죽인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선지자들을 죽인 일들이 결국 계속해서 거듭되다가 누구까지 죽이느냐? 아들까지 죽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 다음에 이 땅, 먼 나라와 먼 곳에 있는 주인과 지금 이곳의 포도원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나라와 그 다음에 이 땅,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눈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모든 권세와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아들이 오셨잖아요. 근데 이 땅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했죠? 아들까지 죽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얘기하시는 것이 시편 말씀을 또 인용을 하세요. 기록되었을 때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뇨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시편에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면 이게 시편 118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시편 118편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얼마 전에 들었던 기억이 나요. 예, 언제 들었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얘기할 때에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에 외쳤던 말씀들이 시편 118편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게 시편 118편 26절이고 그 바로 위에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예.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결국 118편이 시편 118편이 언제 이렇게 외워지고 언제 낭송되고 했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 초막절 행사 때마다 읽었던 말씀이에요. 근데 이건 결국 무엇을 이야기한다고요? 메시아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렇게 오신다. 결국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내려오면서 너희들이 선지자를 죽이고 아들까지도 죽이는 데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선지자들을 죽였던 사람들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자기네 이야기인 것을 알고 깨닫고 이제 여기서 뭔가를 이야기하면은 소동이 일어나겠다 해서 이제 움직인 거죠. 다른 사람들은 모르게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움직인 거죠. 니네들이 그랬어? 결국 선지자들을 죽이고 아들까지 죽이려는 거야? 라고 이제 하면 이제 거기서 이제 자기네들에게 불리해질 것 같으니까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내가 누구라고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밝히신 거죠. 그대로 밝히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한 말씀 더 하신 것.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로 가루를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또 뭘까요? 물론 이것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심판하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렇지만 결국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을 때,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돌들이 우리 위에 떨어지면 우리가 그 위에 떨어져서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깨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 모습 그대로, 정말 그 율법의 모습 그대로, 그냥 인간의 그 죄악된 모습 그대로라고 하는 것은 정말 메시아를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메시아를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상황은 뭐예요? 결국 그 돌 위에 깨어지는 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구원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근데 함께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메시아를 만났을 때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다 그것들이 다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모든 것들이 다 그대로 살아 있으면서 메시아를 만난다?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난다? 지금까지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벗어 던져야 되는 거예요. 다 깨트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 지금 그래서 그것들을 깨트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잖아요. 그것들을 깨트려야 되는 거죠. 근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그 인생이 정말 어떤 것들이 깨트려지는 사건이 있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면 참 다행이죠. 그래서 굉장히 어떤 병든다거나 힘든 일을 경험한다거나 그랬을 때 정말 인생의 틈이 보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완전히 깨지고 와르르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무너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이냐? 아니죠. 예수님과 다시 회복되고 다시 서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따라서 이것이 어떤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물론 대적자들에게 있어서는 심판의 메시지인 것이 틀림이 없지만 그리스도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깨어지고 부서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권세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늘로부터 오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고 계십니다. 에이, 나쁜 놈들 회개해야 돼. 이게 이 비유의 목적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권세가 어디 있다. 예수님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은 깨어지고 부서져야 합니다. 그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 되신 것을 오늘 우리 예수님의 선포를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비유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난 자마다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서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 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깨트리는 정말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지는 자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온전히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